여러분, 성탄절에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너무나도 뻔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읽으면서 다시 저에게 와 닿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디냐 하면 오늘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나사렛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셨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일까요?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가구 수가 100가구 정도, 인구가 한 400명, 500명,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지역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로 예수께 가자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야, 나사렛 출신이라며,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게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면 모든 사람이 나사렛 그러면 거기는 그냥 형편없는 동네, 이런 동네입니다. 가뜩이나 여러분, 그 아버지 요셉은요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텍톤이란 단어는 그냥 목수가 아니고요, 그냥 농사를 짓거나 유목민이 아니고 특별한 기술은 있겠지만 일할 게 없으면 그냥 남의 일 봐주는 정도의 직업. 그래서 혹은 목수라고도 번역이 되고 석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일꾼이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어려운 집안에 지금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역시 나사렛 동네 출신이면 거기에서 예수 천사를 만난 거 보면 가난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청청병력 같은 일은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로 보면 임신을 한 거예요. 나이 14살 된 소녀가, 약혼자는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오,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34절.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지금 약혼자가 있고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저는 죽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거나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리아의 첫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남자를 모르는데 어쩐 일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탄생하신 이 기쁜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마리아에게는 저는요 이렇게 암울한 소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든 날, 그날이 아마 이 크리스마스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혹시 힘들어서 외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내 삶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뭘 하라고 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고 나에게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걸 난 믿는다.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랬더니 마리아의 대답이요, 이런 방구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38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눈물의 고백이었겠어요. 이제 내가 요셉에게 가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이 남자가 나에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마리아가 결단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처지를 비관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내가 그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란 건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걸 다시 내 삶에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맞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죠? 비록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일은 영광의 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로. 어찌 보면 그 가난한 곳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로 기억하는 영광의 자리로 변화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의 삶을 승리로 바꿨기 때문에 얻어낸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주가 생기는 과정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게 뭐래든지 어떤 건지 상처가 돼요. 고통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수 있냐 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분비물로 감싸고요, 결국은 그것을 자기 안에서 아름다운 진주로 바꿔내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인생에서 자기가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걸 어차피 하나님, 내가 이걸 안고 가야 한다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언하는 자의 삶은 저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그의 인생에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모티콘 아시나요? 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고, 혹시 이거 혹시 카카오톡에 가지신 분 있나요? 사십시오, 오늘 가서. 전 이거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베니 토끼예요, 베니 토끼. 왜 그렇게 토끼 귀가 큰 줄 아십니까? 이걸 만든 작가가 구경선 작가예요. 제가 그 작가의 책을 읽다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다 샀어요. 귀가 큰 이유는 그녀가 2살 때 열병으로 청각을 잃어서 자기가 그린 토끼는 귀가 커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글에 그렇게 돼 있죠. 베니야, 너는 귀가 커서 저 대신 잘 듣게 해주려고 큰 귀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 책을 읽어보면 2013년에 눈이 잘 안 보여서 혹시 다른 어떤 질병이 있나 하고 갔더니 그때 망막 색소 변성증이란 병명을 듣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개그맨 이동우 씨가 이 병에 걸려서 지금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잖아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자기를 지금 6, 7년 동안 보면서 점자를 공부하고 안대를 끼고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앞으로 못 보게 될 날을 준비하고 살아요. 점점 눈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왜 또 나예요? 청각장애 하나로도 이제 충분히 버겁게 살았는데, 겨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됐는데, 나에게 절대 없애서는 안 될, 지금 그림을 그리는 가장 소중한 눈을 왜 또 가져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책에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탄성의 소리가 있어요. 왜 내 것만 자꾸 뺏어가세요? 나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내가 그리고 싶고 내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는데 왜 내게서 이걸 가져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봤어요. 이 구경선 작가에 대한 좀 긴 동영상을 제가 좀 요약해서 짧게, 이 구작가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는지를 한 1분 30초 정도 영상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처음부터 그 목적에 따라 나를 최고의 꿈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가 아직은 눈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그녀의 꿈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 제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구멍난 그릇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담글 때 쓸모없는 그릇처럼 보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초 위에 올려놓으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목적과 내가 계획한 것들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신 그 목적을 따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이 구작가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마리아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내 자신을 오늘 어떻게 보느냐를 주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양해를 못 구했지만 나는 드럼 치는 우리 창윤 형제를 보면 늘 감격해요. 막 감격.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키보드를 어렸을 때 드럼이 아니라 키보드를 쳤었는데, 제가 말해도 되실까? 창희 형제는 다리 하나가 없어요. 아까 연주할 때 그 아름다운 드럼이 한 다리로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창희 형제하고 깊은 얘기를 못 나눴지만 제가 통해서 들은 말은,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이 연습하는 과정이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에게 챌린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약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내가 도저히 오르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고요. 저는 오늘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어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누가 알까봐 겁나는 것들, 하나님은요 당신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마리아가 그 약함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요, 요셉이라는 존재예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아무리 마리아가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 요셉이 그 마리아가 아기 가진 것을 사방에 알리거나 아니면 수치당한 것으로 인해 그 여자를 조용히 끊거나 여러분 이랬다면, 마리아는요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란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셉은요 이 소식을 갖고 충격을 받아요. 아니, 내 약혼자가 애가 생겼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만큼 충격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복하거나 수치를 삼아서 여인을 망신 주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요셉에게 말하는 순간 요셉이 22절에 이렇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에 몰래 데려와요. 왜 데려왔을까요? 그녀가 혼자 아기를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 자기가 데려오지만 그러나 잠자지는 않고 그 여인을 지켜줘요. 요셉의 방패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뭘까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란 바로 요셉과 같이 어떤 사람의 수치와 어떤 사람의 아픔도 여러분 다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하나님 내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내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걸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부서를 만들어서 발전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라, 가장 주님이 사랑하신 자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함과 부족함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서로 만들어가는 곳, 저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탄절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도움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 도움이 돼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저는 딱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곳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치유되며 서로가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곳이 우리 강남 새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일에 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청년부가 연극 공연할 때 교인들이 150명 이상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득 채워서 그 청년부 공연하는 것 박수치고 기뻐해주고 눈물 흘리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감사하는 건 사실 성가대가 그날 칸타타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난리 났다. 싸움 나겠다. 부서끼리 잘하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싸움이 돼요. 근데 그날 성가대가 정말 성가 연습까지 다 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전 사실 오늘 그래서 성가대 칸타타가 더 제 안에는 은혜롭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멋진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전 믿어요. 뭐 기가 막힌 뭐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 좀 부족해도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줌으로 인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내 이름과 내 부서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거.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 15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러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목적을,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가 주님의 정말 필요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제가 오늘 예수님 이름을 좀 한없이 부르고 싶어서 이 찬양 골랐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크리스마스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치유함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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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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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 옆에 지금 힘들어하며 또한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를 주님 나의 눈에 보여주시사 오늘 그를 붙잡고 주께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 그리스도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좌정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모든 아픔과 슬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그에게 구원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너진 자리가 다시 회복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온 인류에게 우리 온 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무너진 모든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묻어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힘을 주시사 그들에게 손을 얹어 일으켜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의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약함이 주의 영광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시 강남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